열왕기하 13장 말씀입니다. 역사 아래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3장 말씀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열왕기하 13, 14, 15장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텐데 그 말씀 중에 13장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왕기하를 보고 있습니다. 두 왕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쭉 보고 있는데 왕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것도 유다왕, 이스라엘 왕이 교차적으로 좀 나와서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 남유다는 20명 왕이 세워졌고 북이스라엘은 9개 지파에서 19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게다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이름이 같은 왕도 있고 그래서 좀 헷갈리고 복잡해 보이는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을 13장, 14장, 15장에도 왕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모든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외울 수는 없죠. 네,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서술되고 있는 왕들 있죠. 소개되고 있는 왕이 이 왕이 유다 왕인지 이스라엘 왕인지 이걸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구분하셔도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사실 놓치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왕들의 이야기에 이 왕들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왕들의 역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왕을 따라서 읽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왕에 따라서 이스라엘 운명이 좌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왕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도 대통령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면서 나라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격이 달라지는 것도 느끼고 있어요. 마치 대통령이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무엇일까? 누가 역사를 움직일까? 오늘 열왕기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왕이 역사를 만드는가?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는가? 그 질문에 또 그 이야기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가운데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답을 이 열왕기하에서 쭉 찾아보면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두 왕이 나와요.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이 통치 때의 이야기를 13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을 17년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도록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여로보암의 죄, 즉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죄. 어떤 죄였습니까? 우상숭배하는 죄였죠. 그 우상숭배하는 죄를 짓도록 만든 죄라는 거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도록 조장하는 일들을 여호아하스가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되죠. 그래서 외세 침략이라는 벌을 받습니다. 주변에 아람 왕이 있었고 매우 그때 강했는데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닷에게 계속해서 압제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자 여호아하스가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드렸다라고 하죠.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줄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자기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죄를 범했고 죄로 인해서 침략당했고 침략당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자를 보냈고 그래서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여러분 이 패턴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사사기 패턴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벌을 받고 벌을 받은 것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은 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사사를 보내셨고 사사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평화롭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또한 죄를 범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 이제 사사기에 쭉 나오는데 그 패턴이 지금 여기 열왕기 하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여호와스 시절인데 사사기 패턴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 역시 아버지 여호아스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통치자였습니다. 여전히 우상숭배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때마침 요아스 통치 시기에 엘리사 예언자가 아직 엘리사 예언자가 살아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때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거의 죽을 때가 다 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요아스는 엘리사를 만나서 찾아가서 붙잡고 울며 막 이렇게 웁니다. 울면서 이렇게 부르짖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마병이여 이러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엘리사가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앞에 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엘리사를 많이 의지했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 요아스를 보면서 엘리사가 이제 축복하죠. 마지막으로 축복, 유언의 축복같이 그런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아람 군대를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축복하잖아요. 그 에피소드가 본문 후반부에 나옵니다. 활을 집어들고 내리쳐라 막 이제 이러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요아스는 그 기도대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겼던 성들도 도로 찾아오는 성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미완의 성과이긴 하지만 요아스 때도 아람을 물리치는 성과를 갖게 되는 내용이 뒤에 좀 나오죠. 자, 여러분 이렇게 여호아스나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 13장을 쭉 읽어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우선은 죄의 고리, 그 우상숭배의 고리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좀 답답해 보이죠? 답답합니다.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을 대대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도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통치는 잘했나 보다. 성경에서 뭐 하나님께 범죄는 했지만 통치는 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아스 같은 경우는 17년이나 통치를 했고요. 요아스도 16년간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위도 보존했고 나라를 잘 다스린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 역사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힘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실 때. 지금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왕위를 유지하고 이스라엘이 존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계속 지켰던 것은 왕의 능력도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 은혜는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왕과 백성이 만약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언제든지 나라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이 안타까운 거예요. 왕이 안타깝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제 예언자 엘리사예요. 5절을 보면, 아까 봤던 5절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줄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여호아하스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보내주셨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줄 사람을 보내주셨다. 이 구해줄 사람, 구원자가 누구냐? 문맥을 따라서 쭉 보면 엘리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주변에 나오는 건 엘리사 뿐이고 또 구원자로서 많이 표시되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구해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낸 거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살리고 있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언자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우리가 예언자 하면 보통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예언자를 봤을 때 먼저 드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나라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왕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외세의 침략자의 손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강하니까 아수르한테 우리가 먹힐 거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 예언자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자. 문제는 예언자의 말을 듣는 자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로 세워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 후반부에 보면 엘리사와 요아스 왕과의 대화가 나온다고 했죠. 병들어 죽게 된 엘리사를 요아스가 찾아갑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마 이제 요아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엘리사가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따라해라 라고 하죠. 그게 뭐였냐면 요아스에게 활을 집어서 그것으로 땅을 치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땅을 치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것이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아마 그 땅을 치라 라고 했을 때는 횟수나 뭘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계속 치는 거를 아마 의미했을 건데 요아스가 3번만 칩니다. 탁탁탁. 그걸 보고 엘리사가 크게 화를 냈다라고 하죠. 안타까움의 화입니다. 왜냐하면 치라고 하면 5-6번 이상 칠 수 있을 때까지 쳐야 되는데 왜 고작 3번만 치고 말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결국 너는 아람 군대를 3번만 이기고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안타까운 말을 듣습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의 한 단면을 요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아스가 그렇게 불완전한 순종을 해왔던 것이 지금 이 얘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도 이 요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언자적 행동이죠. 그런 행동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엘리사가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도 되지만 근본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불완전한 순종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을 지키고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거를 또 보여주는 일화인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요아스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물리쳤던 얘기로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또 얼마간의 평화를 찾게 되고 엘리사가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였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예언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알게 됐고 우리 독자들도 그걸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들을 줍니까? 첫째는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당신의 언약을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저버릴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악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요. 이 땅과 하늘을 주님의 손으로 지탱하고 계시며 그 가운데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 세상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면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그 은혜로 지금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일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죠. 우리 지난 수요일에 베드로 후서 신약개론 우리 같이 말씀 나눴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이 땅과 이 세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지금도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은혜로 그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이 땅을 참으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 가운데서도 그런 우리의 모습임에도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 말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예언자적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음을 교회가 드러내도록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대로 행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그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어느 왕이나 재벌도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일인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 어지러웠던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그곳에 있으면서 여전히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처럼 교회는 그 세상에 세워져 있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외치는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것들을 보이는 거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언자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우리의 말로써 삶으로써 드러내고 나타내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로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다. 그걸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찬양하실 때, 예배하실 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소서,
나에게만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라는 걸 또 한번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는 데 이르길 바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예언자적 사명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이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은혜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상 왕들의 손에, 과학자들의 지식에, 거기에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그들이 다 움직일 것처럼 미래를 보장할 것처럼 말하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사실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외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그것을 증거할 자로 엘리사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먼저 여러분이 고백하십시다. 주님, 이 땅에 당신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그것을 먼저 안 자로 지금 이 세상에 발을 딛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주여, 예언자적 이 사명을 제가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고 흐르게 하옵소서. 제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